11장은 이제 인류가 나눠지는 그런 예,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탑 11장이죠. 11. 그 둘로 나눈 것인 것처럼 세상이 나눴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나눠집니다. 네, 보면은 1절에 보면은 이에 그들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그랬습니다. 그 시날 평지라고 하는 곳은 이제 10장 10절에도 나오는데 그, 그 시날 평지는 누구의 나라인가 하면은 10장 8절에 보면은 니무롯의 나라입니다. 니무롯. 예, 니무롯은 용감한 사냥꾼인데 그 나라가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세상이 나눠졌는데 시날 평야에서 나눠졌는데 예, 그 셈의 후손 에벨 시대의 세상이 나눠진 건데 그 일을 주동한 자는 함의 손자인 니무롯이라는 거죠. 니무롯. 예,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의 주동자는 니무롯입니다. 시날 평지는 유프라테 강과 티그리스 강이 흐르고 있는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비옥한 땅. 거기서 이제 그 니무롯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우리가 이 함께 모여 살면서 이 흩어짐을 면하자 4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성읍과 탑을 건설하고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예, 하늘에 닿게 하자. 예,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거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흩어지라 그랬는데 이들은 이 온 지면에 흩어지지 말자. 그걸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 최초로 반역하는 거죠. 자, 이들이 외친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돌과 진흙은 이제 하나님이 지으신 거죠. 자연 상태 그대로인데 그걸 인간이 벽돌을 굽는 겁니다.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그 인간의 손으로 만든 것이 이제 벽돌. 인간의 손으로 거둔 것이 역청이죠. 역청. 예. 그 다음에 성과 이 탑을 건설해서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하늘에 닿게 하자. 예, 꼭대기를 닿게 하자. 그렇습니다. 예. 원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탑을 쌓는 게 아니라 단을 쌓는 거죠. 단. 예.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데 이들은 탑을 쌓자. 하나님과 맞서 싸우자는 겁니다. 우리 이름을 내자. 4절에 우리 이름을 내자. 예, 인간의 욕심, 권력욕 나타내는데 이 당시 사람들은 당시 고대 기록에 보면은 당시 사람들은 그 벽돌에 자기 이름을 새겼다고 그렇게 합니다. 오늘날에도 절간에 가면은 그 절간에 바치는 기와나 그런데 이름을 쓰죠. 이름을 쓰죠. 이름을 써서 바칩니다. 그래가지고 예, 그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벽돌 위에 자기 이름을 새겼.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지지 말자. 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흩어져라. 근데 흩어지지 않는다. 이 사탄이 셋의 후손들을 유혹해서 타락시켰는데 이제는 다시 노아의 후손을 또 유혹해서 타락시킵니다. 타락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를 이제 바벨탑은 그 순수한 어떤 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걸 이제 시작한 것으로 또 보입니다. 그러니까 바벨탑은 거짓 종교의 시작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에도 보면 큰 바벨론이다.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음이다. 그렇습니다. 바벨론이 땅의 음녀와 가증한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적한 것들의 음이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바벨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쌓겠다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하늘 끝까지 쌓겠다는 그 말이 아니라 하나의 상징으로 세워놓고
인간이 만든 종교로 하나님과 대적하겠다. 예, 그 뜻입니다. 바벨이라는 단어 자체는 하나님의 문이에요. 문입니다. 사탄이 하와에게 접근해서 네가 이걸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렇게 유혹했는데 똑같이 니므롯에게 접근해서 너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유혹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바벨에서 사람들을 흩어버려요. 그래서 바벨의 이름 뜻에 혼돈이라는 뜻도 같이 있다. 혼돈이라는 뜻. 예. 그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그들이 하는 일을 멈추게 한 거죠. 예.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일을 멈추게 할 수 없다. 흩어지게 했다. 그래서 오늘날 전 세계에 통용되는 언어가 한 6천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노아의 후손들은 하나님께 어떤 제사를 드려야 할지 가르침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 바벨탑 그 사건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 노아의 후손들 중에 이 하나님께 제사 드린 것을 거부한 자들이 또 나온 거죠. 예.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반역해서 세상의 심판을 받았는데 그 노아의 후손 중에 또 하나님께 반역한 피로, 짐승의 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하기 위해서는 제단을 쌓아야 되는데 제단이 아니라 벽돌로 바벨탑을 쌓은 거죠. 제단은 돌로 쌓는 거죠. 벽돌로 바벨탑을 쌓았다. 그렇습니다. 이 바벨탑의 흔적이 오늘날의 그 이라크에 있다 그러죠. 이라크에 아마 사진들 보셨을 겁니다. 거대한 탑. 예. 높이가 어느 정도 될지는 알 수 없지만은 바벨탑은 우리의 방법으로 신을 섬기겠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겠다. 신을 섬기면서 우리 이름을 내겠다. 이게 바벨탑입니다. 바벨탑. 예. 그래서 이란과 사이비들은 그 자기 이름을 내죠. 자기 이름을 냅니다. 그 니므롯을 쫓는 무리들이 자기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했지만은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을 흩어버렸다. 하나님이 흩어버렸다. 그랬습니다. 예. 그 성경에 나타나는 그 메시지는 창세기부터 예수님 시대 또 사도행전 나오는 까지 메시지는 일관되이 똑같은데 그게 뭐냐? 흩어지라는 흩어지라는 겁니다. 예. 근데 흩어지지 않겠다 그러죠. 흩어지지 않겠다. 그 예수님이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그게 너무 좋으니까 베드로가 여기 있는 것이 너무 좋으니까 초막셋을 짓고 이곳에 있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부터 구중을 들었죠. 또 그 성령이 예수께서 이제 승천하기 전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온 세상에 흩어져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죠. 근데 초대교인들이 흩어지지 않았죠. 그게 무슨 뜻인지도 아마 몰랐을 겁니다. 흩어지지 않으니까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온 세상에 흩어졌다 그리 되었습니다. 오늘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의 그 문제도 흩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생긴 것들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원래 흩어져야 되는데 뭐 교회가 가난한 것도 있고 인간의 욕심도 들어가고 해서 자꾸 이제 사람들이 모이니까 좋은 거죠. 모이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좋아 그렇게 하면서 이 교회를 자꾸 짓는 거죠. 졌다가 더 많이 모이면 또 허물고 또 짓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교회가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교회 모양이 체육관처럼 변한 교회가 우리나라 교회. 예. 세상 어디 가도 우리나라 교회처럼 체육관식으로 짓는 교회가 없어요. 둥글게 져가지고 사람이 많이 들어가. 이 교회 자체가 뭡니까? 사람이 많이 들어가도록 설계한 교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은 예배할까? 그게 아니라 사람이 많이 들어가는 예배당을 지은 거지. 원래부터 고대 시대부터 예배당 건축 그 의미는 뭐냐? 저와 같이 학위한 그 친구가 성공회대학 총장 되는데 그 친구가 교회 건축 미술 그걸 전공해서
하기를 바라는데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 나는. 예배당을 볼 때는 바깥에서 봐도 하나님이 생각이 나고 마음을 가다듬고, 예배당 문을 딱 열고 들어오면 저절로 옷깃을 여미고 모자를 벗고 이 걸음걸이를 조심하고 이렇게 되도록 교회당 설계를 했다는 거예요, 고대 시대부터.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없죠. 보면 와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장충체육관 같네 뭐 이렇게 하지만은 예배당 문 열고 들어갔을 때 뭔가 마음을 여미고 그런 게 생각이 안 납니다. 생각 안 나요. 왜? 그냥 사람이 많이 들어가도록 한 거예요. 사람이 많이 들어가도록. 예. 흩어지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 사람이 모였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예. 권력욕, 예. 자리 차지하고 싶고, 명예욕 생기고, 지배하고 싶고, 예. 돈이 우상이 되고, 예. 헌금이 물질로 변해버리고, 예. 그런 것은 그 세상적인 힘이 있으니까, 힘이 있는 곳으로 보이니까 국회의원, 구의원, 시의원 출마하는 사람들이 큰 교회 다 찾아가서 등록 다 해서 막 제가 오래 전에 들었는데 뭐 그 동네에 있는 교회는 다 등록 교인이래 다. 예배도 막 몇 부 예배 있으니까 여기 갔다가 저기 뛰다니고 막 정신없이 뛰다니고 그런 이상한 곳이 돼가. 이 교회는 흩어져야 됩니다. 그러니 만약에 물론 우리가 이제 선교사인데 복음을 받고 해서 신학적인 기반도 없고 우리나라가 뭐 일제 시대 때 뭐 무슨 학문적인 성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죠. 몰라서 그렇게 돼 있지만은 만약에 그 성경을 정말 깊이 연구하고 흩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제대로 일을 했으면 적당한 크기에서 스톱하고 했으면은 오늘날 우리 개신교도 가톨릭처럼 동네마다 적당한 위치에 아름다운 예배당을 세워가지고 참 좋아졌지 않을까. 요즘 가끔 제가 그 시골 교회를 소개하는 것들이 있어서 찾아보니까 시골에 있는 교회들은 이 교회는 뭐 50명도 안 되고 뭐 20명도 안 되는 교회가 많이 있는데 왜냐하면 인구가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서. 근데 예배당은 참 이쁜 예배당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초기에 복음이 전해질 때 그 동네 어른들이 자기 땅을 희사해서 동네에서 가장 좋은 위치에다가 예배당을 세운 곳이 많아요. 많아요. 거의 대부분이 빨간 벽돌로, 시멘트도 아니에요. 빨간 벽돌로. 옛날에는 시멘트 없었으니까. 그 예배당이 참 이쁘더라. 그 내부도 거의 다 나무로 해가지고 참 이뻐요. 보기만 해도 들어가기만 해도 어떤 하나님의 임재를 막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이 많더라고. 그래서 도시교회도 아마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예. 교회가 모이면은 좀 힘이 있는 교회에서 교회를 짓고 막 이렇게 했으면은 가톨릭이 그러잖아요. 가톨릭이 서울 대교구에서 문정동에 교인이 어느 정도 모이면은 돈을 줘가지고 성당을 지어버리잖아요. 지어버려. 좀 그런 게 조금 참 아쉬워요. 흩어지지 않으니까 사람은 모이면은 반드시 거기에 이 사단이 또 장난을 치고, 그리고 사람이 모이면 사람의 욕심이 일어나요. 예. 내가 리더가 되고 싶고 권력을 가지고 싶고, 예. 거기서 이제 문제들이 다 나오는 거죠. 다 나오는. 자, 세상이 분리될 때 하나님이 선택을 한 족속이 셈족입니다. 셈족. 근데 셈족이라 해서 다 선택받은 족속이 아니라 셈에게는 아들이 5명이 있었어요. 그 중에 아르박삿을 택한 겁니다. 아르박삿. 그 아르박삿의 자녀 중에는 셀라를 택하고, 셀라의 자녀 중에는 또 에벨을 택하고, 에벨의 자녀 중에 벨렉을 택했다. 바벨탑 사건은 셀라 시대에 벌어진 겁니다. 예. 셀라는 자녀들 중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아들을 택하고 이름을 지었을 겁니다. 그 이름이 에벨이에요. 에벨은 건너온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셈족에게서도 선택받은 아르박삭 자손과 셀라 자손들이 니무롯의 핍박을 피해서
유브라테 강을 건너 갈대아 우르에 정착한 겁니다. 에벨은 노아의 4대 손이죠. 그래서 에벨이 자기 아들을 낳았을 때 벨렉이라 이름 지었어요. 벨렉이라는 이름 뜻이 분리란 뜻입니다. 분리. 어쩌면은 이 이름을 노아가 지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지내고 그랬습니다. 계산해 보면은 셈은 100살, 그러니까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습니다. 홍수 끝나고 2년이 지나서, 다시 말해서 노아가 603살 때 셈이 아르박삿을 낳은 겁니다. 그리고 벨렉이 세상에 태어날 때 노아 나이가 701살입니다. 노아가 950살에 죽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분명하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바벨 사건이라는 걸 다 아시고 노아를 오래 살게 한 겁니다. 그리고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언약, 또 하나님을 섬기는 법에 대해서 잘 가르쳤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피로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래야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 이걸 가르쳤을 겁니다. 이러한 셈족들이 수백 년 동안 자녀들을 낳아서 번성하면서 온 땅에 퍼져 나간 겁니다. 온 땅으로 퍼져 나간 거예요. 굉장히 많이 퍼져 나간. 그래서 이 셈족들이 가지고 있는 풍습들이 비슷한 것들이 많다 그러죠. 많다 그러죠. 우리도 넓게 보면은 셈족에 속하는데 그 유대인이나 중앙아시아나 그다음에 또 터키나 이 중앙아시아나 또 몽고나 이런 쪽의 풍습들이 비슷한 것들이 꽤 많다 그래요. 인류학자에 의하면은 흰 옷을 입고 장자 상속을 하고 가부장적이고 그네를 타고 장례 풍습, 또 절구를 사용하는 거, 뭐 팥죽을 좋아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있다는. 우리나라도 개천절이라고 그러죠. 얼마 전에 개천절, 하늘 문이 열린 날이라고 그러죠. 개천절. 왜 물론 조상들이 뭐 지었겠지만은 우리 신화 속에도 하늘 문이 열린 그 날이 있잖아요. 단군 신화에도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비슷비슷하게 그 인류학에 보면은 내려오는 거죠. 내려오는. 예. 근데 이런 셈족 중에서도 이 여자의 후손을 이을 아브라함 족속에도 사탄이 개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다른 신을 섬긴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니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케 하라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다. 사탄이 이 데라의 후손에서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데라를 미혹해서 거짓 신을 섬기게 한 겁니다. 근데 거짓 신을 섬기던 데라가 어떤 연유인지 31절에 보면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다. 하나님의 어떤 직접적인 개입이 있었다는 거죠. 무엇으로 이 개입을 알 수 있는가 보면은 데라의 큰아들 하란이 죽은 겁니다. 하란이 죽은 거예요. 데라에게는 하란과 아브라함과 나홀 세 아들이 있었는데 하란이 결혼하고 롯을 낳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본토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가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징계한 겁니다. 그래서 자식이 죽으니까 아버지가 슬퍼한 거죠. 그래서 데라가 큰아들의 죽음을 보고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어떤 징계를 깨닫고 떠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데라가 스스로 깨닫고 떠났다고는 볼 수 없고 아마도 아브라함이 아버지에게 마음을 움직였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떠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모든 가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납니다. 그런데 어찌된 연유인지 31절에 보면은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했다.
그렇습니다. 하란에 이르러서 거기 거류했다. 예, 하란에서 짐을 푸른 겁니다. 하란은 유프라테 강 상류에 위치한 지역이고 그 지역도 우상의 도시입니다. 예, 가나안 땅이 가깝지만은 그곳을 향해서 가지 않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 가족도 하나님의 어떤 약속을 좀 의심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물론 우리 아브라함의 생애 자체도 보면은 여러 번 그런 케이스가 나오죠. 여러 번 그런 케이스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다시 가나안 땅을 행하지만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은 하란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아마 두 형제 사이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가지고 아마 티격태격 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그 가문이었지만은 그 가문 사이에서 형제들 사이에서 또 다툼이 일어나서 어떤 형제는 그 자리에 그냥 머물고 어떤 형제는 또 믿음을 향해 또 계속 그 여정을 간 겁니다. 간 겁니다. 그냥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은 겁니다. 믿고 떠난 겁니다. 자,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켰던 사탄이 아담의 집안에 침투해서 가인과 아벨을 분리시키고 노아 시대에는 또 인류를 또 분리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언약의 후손인 셈 조계까지 들어와서 아브라함의 집안도 분리시켰습니다. 분리시키는 것은 그 사탄의 장난입니다. 장난이. 예. 교회가 이 다툼이 일어나서 막 갈라지는 거 이게 다 사탄의 장난이에요. 그런 일에 있으면은 절대로 앞장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앞장서지 말고 가만히 기다리든가 기도하든가 그렇게 해야지. 앞장서면은 그 집안으로 악한 영이 들어와요. 악한 영이.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또 성직자에 대해서 교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 불편한 마음 생길 때는 그걸 계속 기도하면서 쫓아내고 다스려야 됩니다. 우리 영적인 존재인데 아주 안 좋습니다. 안 좋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 보고 주변에 듣고 결과 뭐 다 똑같은 이야기 다 해요. 목사님들. 좋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는 막 상처 있고 막 아프고 그러는데 나중에 보면은 그 주동한 사람들을 별로 좋지 않아요. 하나님의 것을 인간이 강제적으로 깨는 것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오늘 말씀의 요지가 바로 그겁니다. 니므롯을 통해 사탄이 바벨탑을 쌓게 했다는 거죠. 바벨탑. 탑을 쌓은 거예요. 우리는 탑을 쌓는 것이 아니라 단을 쌓아야죠. 단. 돌로 단을 쌓아야 되는데 그 바벨탑 사건의 그 당시 사람들은 자기들이 구운 벽돌로 탑을 쌓은 거예요. 탑을 쌓은. 돌로 단을 쌓으면 거기에서 내 죄를 위해서 짐승을 희생시키면서 피를 흘리면서 하나님께 내 죄를 고백하고 나를 용서해 주고 내 삶을 의탁하지만은 탑을 쌓으면은 오늘 말씀이 나온 것처럼 우리 이름을 내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흩어지지 말고 우리끼리 힘을 가지자. 한번 싸우자. 이게 된 거예요. 이게 된 거예요. 탑을 쌓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우리는 진흙이잖아요. 흙과 돌로 탑을 쌓아요. 탑을 쌓아요. 결국 우리는 흙으로 돌아갈 존재죠. 12장부터 25장까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 창세기의 많은 부분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브라함처럼 살기를 원한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 스스로 그런 믿음을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만한 차질이 있는 사람, 우리 아브라함이 얼마나 실수했습니까? 자기 아내가 아니라 그래가지고 뺏겼다가 다시 찾아오고 그런 일들이 많아요. 거짓말도 많이 하고. 근데 아브라함 정도라도 그런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계속 훈련시켜가지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은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완벽하고 강하고 튼튼한 믿음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내가 지금 또 막 세상 유혹에 막 흔들리고 막 자빠지고 그러지만은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하나님 오늘 또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런 자입니다. 그런 마음만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다듬어 가지고 쓰신다는 거죠. 예, 점점 세월이 갈수록 점점 강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고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자꾸 만들어 간다는. 예,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그런 일을 하나님이 그렇게 쓸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단을 쌓는. 단을 쌓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 심지어 다윗까지도 단을 쌓잖아요. 계속 단을 쌓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죠. 예배한다. 날마다 단을 쌓아 탑이 아니라 단을 쌓아서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